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홍창호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99년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2000년도 우리 교회 잠깐 출석하시고 또 우리 송추 군부대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가 초청받아서 거기 가서 짬밥도 먹고 또 찬양 그때게 성탄절인가요? 맞이해서 이렇게 찬양 뭡니까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런 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홍창호 선교사님이 그때 교제했던 이면영 사모님과 그때 뭡니까 지금도 생각납니다. 주일 딱 끝나니까 저기가 뭐 자기 사랑의 뭐 이거보다도 오늘 받은 메시지가 뭐냐 또 받은 언약 붙잡은 언약이 뭐냐 딱 적였는데요. 연애를 해도 그래서 언약 안에서 연애하는 게 저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다 저기 됐는데 이제 아기가 그 시온이가 오늘 올 줄 알았는데 못 왔습니다.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기 대구에 지금 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시온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가 벌써 그렇게 사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하는 게 우리 이모연 장로님이 그때게 우리에게 그 바람난 오리집 그죠? 바람났다 그래요. 바람난 오리집에 그 소개받아가지고 내가 처음 먹고 나서 목사님들 소개했고 우리 홍창호 선교사를 그때 뭡니까 중2 때 내가 모시고 가서 소인가요 중인가 그쪽에 할 때 저기를 했는데 내가 진급식을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람난 오리집에 가서 진급식을 얘기하면서 조금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집이 지금도 건재합니다. 저기 송주 넘어가는 어디입니까? 송주가 아니라 이 축석곡에 넘어가는 저쪽에 거기에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기하면서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18, 9년, 20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참 그래서 야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참 멋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또 이모인 장로님이 참 우리 홍창호 그때 중2 볼 때 참 멋있다. 멋있는 군인이다. 저기를 했는데 이제 선교사 나가서 멋있는 선교사로 또 감사하게도 우리 누구냐? 승화. 그렇죠? 조금 아까도 승화하고 카톡하고 저기 갔다 그러는데 독일의 그 넓은 지역에 우리 좁은데요. 굉장히 엄청 넓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넓은 지역에 귀중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시면서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뭐 십수 명 이렇게 모였던 애들이 지금 수십 명, 4, 50명, 5, 60명 이렇게 모여서 유럽에서 그렇게 모인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한 놀라운 한 선교사님이 딱 그 나라에 한 곳에만 이렇게 머물지 않냐고 전역을 바라보고 유럽 전체를 바라보고 지금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중요한 지금 일들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을 내가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캔슬하고 오늘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셔서 우리 귀한 선교보고 겸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독일에 있는 홍창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서론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넘어가야 나름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 장교 훈련을 마치고 처음 이렇게 부대 배치를 받은 게 26사단 불무리 부대에 배치를 받게 돼가지고 송추에 있는 기계화 부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 생활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지역 교회를 찾다 보니까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또 의정부 반석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와서 같이 은혜도 받고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고 그리고 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RTS에서 마지막 논문을 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역의 교회가 지역에 흐르는 흑암을 꺾고 있을 때 지역 곳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이 의정부와 이 전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처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갔었던 교회는 이 맞은편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이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옮기셨다가 더 넓은 곳으로 옮긴 걸 보고 저도 굉장히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 보니까 유럽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목사님 뵙고 사모님 뵈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아요. 변함이 없으시고 복음운동에 항상 순수한 마음을 품으시고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반석교회 출신인 최승화 렘넌트가 독일 자브레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반석교회를 가게 됐는데 생각나서 문자를 했다고 하니까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본인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반석교회에서 기도를 해줘서 그 현장에서 잘 인도받고 있다고, 그리고 또 보고 싶다고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꼭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외 현장이 참 쉬운 현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거, 또 이곳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큰 은혜고 큰 배경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주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유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반주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영국을 담당하시면서 또 유럽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서 또 오늘 또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유럽 연합 깃발과 독일 깃발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 깃발은 파란색 바탕에 별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는 파란색은 하늘을 얘기하고요, 별 12개는 성모 마리아 뒤에 있는 별 12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럽의 문화 자체는 천주교권 문화고, 사실 천주교권의 문화는 여신 숭배 사상인 바벨론 종교에서 온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지만 결국에는 그건 100년밖에 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후대 사역을 놓치니까 유럽은 다시 천주교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유럽을 생각하실 때 왜 복음이 다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마음을 좀 품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르네상스 운동에 대해서 알죠. 유럽 하면 르네상스 운동,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니까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기독교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내용이 변질이 되죠. 교황이 나오면서 말씀 위에 교황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유럽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으니까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로마가 복음화되기 이전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돼서 지금까지 온 것 암흑시대다.
우리가 괜히 이걸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다 암흑에 잠겨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모든 문화와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사상들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논리학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성이 중심이 되고, 그때부터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럽은 그리스 로마적 사상을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 로마를 부활시킨 건 아니고요, 원래 이집트 문화까지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럽의 박물관들을 가보시면 이집트 문화부터 계속 전시해 놨어요. 왜? 유럽의 사상의 뿌리를 초대교회로부터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고 바벨론 종교로부터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흐르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문화를 이렇게 그 뿌리를 그리스, 로마와 이집트로 둘다 보니까 18세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유럽의 자존심이,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데려오는 노예 제도가 정당화할 수 없으니까 이집트 문화를 덮어버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만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은 그 사상적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그리스 로마적 신화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 없는 사고 생각들로 하고 많은 이론과 사상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이론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과 서독이 있었잖아요. 동독에 가보면 아직도 그러한 흐름들이 있어요. 통일된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 처절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유럽이 저렇게 있습니다. 유럽이 많게는 56개 나라고 작게는 48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세 개 나라를 독일어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독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독일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유럽에 저렇게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 나라는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아직도 더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유럽에 대한 꿈을 키우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유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유럽을 살려내는 렘넌트들이 우리 반석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고요. 통화는 EU 공통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언어는 독일어를 쓰고요. 인구는 8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땅 면적은 남북한 합쳐서 1.5배, 그리고 남한의 3배 크기예요. 보통 유럽 하면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유럽 여행 오면은 많은 나라를 돌려고 하시는데 독일만 해서 3배예요. 유럽 여행을 잘못 짜면 계속 기차만 타고 돌아다니고 관광지에 내렸다가 잠깐 사진 찍고 계속 기차 타고 차 타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짧게 오지 마시고 자주 길게,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씩 보시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약 39%, 카톨릭이 40%. 원래는 개신교가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카톨릭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약 4%가 되어집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몇 %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몇 %입니까? 30% 조금.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선교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 당황하다가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매주 교회 오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냐 하니까 독일은 5%. 그 사람들의 평상 크리스찬들의 개념은 뭐냐면 1년에 2번만 교회를 나가요. 부활주일하고 성탄절. 그때 나간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매주 나가는 사람은 좀 광신도. 여기 있는 분들은 좀 광신도들이 많이. 그만큼 유럽의 영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도 그렇습니다. 유럽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두움과 캄캄함에 가려워져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진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메르켈 지금 총리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대통령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목사의 위치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위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데 독일에서는 목사님 하면은 그래도 전문인으로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위치가 되어집니다. 그 주는 16개 주가 있고 우리 교민은 약 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약 한 6, 70년도에 걸쳐서 우리 교민이 34만 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난민을 수용했는데 2015년 1년 만에 난민을 150만 명을 수용을 해요. 독일에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걸 수용할 만큼 시스템들이 돼 있어요. 굉장히 저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붙잡혀 있고요.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실제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한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밖에서 이렇게 탁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울증 약을 먹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안 먹고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대마초를 합니다. 대마초를 해야 자기의 기분이 업이 되니까. 안 그러면 기압 자체도 낮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가게 되면 굉장히 모르게 이렇게 막 눌리는, 기압이 낮고 하니까 눌리게 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서 유럽에서는 커피와 초콜릿을 많이 먹는 이유가 기압이 낮으니까 계속 다운되니까 열량을 높이려고 그런 것들을 즐겨 먹습니다. 그만큼 어둠에 덮여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르네상스 운동, 그 뜻은 다시 시작이라는 뜻인데 그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는 거죠. 그 시작하는 시점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아니고 교회를 빼고 나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또 그들이 최선이라고 발견한 그 최선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멸망케 해버렸어요. 최선의 생각이고 사상이지 진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 세상이 만들어낸 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낸 최선의 선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회복돼야만이 참된 언약 속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이성이 말씀 위에 있게 되면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내 이성에 맞으면 믿고 내 이성이 안 맞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요.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체험하지 않은 게 더 많은데도 내 생각이 전부인 것 같고 내 경험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생각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자꾸 우리의 생각, 맹목적인 신앙,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씀을 따라가는 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워낙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한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게 선진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와서 이 유럽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고 오기보다는 배우려고 와요. 특히 최근에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유럽에서 많이 배우려고 해요. 왜냐니까 와보면 사람들이 3시, 4시면 다 퇴근해요. 3시, 4시에 퇴근해서 굉장히 취미생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뭐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3시면 다 끝나가지고 와서 다 취미생활을 해요. 그것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들이 숨겨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니까 유럽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이렇게 우리처럼 경쟁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딱 성취감에 대한 것들을 거의 없애놨어요. 자신의 만족으로만 살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니까 기본 월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먹고 산단 말이죠.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괜히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세금 내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살고 즐기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꿈꾸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는 세 단체가 하나님 없는 사상과 문화로 사람들에게 법을 가지고 다른 시스템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상과 문화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이 계속 파고들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남자아이에게 넌 남자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요. 여자아이에게 너 여자 아니야 라고 가르쳐요. 너가 커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 그때 너가 커서 결정을 해 라고 가르쳐요. 우리나라 성교육 교재도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뀐 것 같고 심각하다고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제 영향은 다른 데서 다 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쏟는 동안 다른 데서는 다 그걸 가지고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유럽의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라고 했던 어른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V 광고, 책, 언론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꾸 세상의 여론과 세상에 흐르는 상식들이 그러한 것들이 상식이 돼서 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는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 때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지만 다음 세대 가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뭔가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락방을 하는 것이 그냥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영향을 받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된 거야. 왜냐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사상적 기반이 성경이 아니고 진화론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유럽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난민에 대한 문제예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난민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했는데 이제 난민들이 와서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은 도움을 주면 이 사람들이 조그만 역할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해악을 입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다음. 오스트리아에서 국경 넘어서 독일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곳곳에서 막 열차에서 난동 피우기도 하고요. 다음. 네. 많은 테러 현장들이
유럽에서는 곳곳에 존재해요.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에펠탑 밑에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에펠탑을 사방으로 둘러가지고 철저하게 통제를 해요. 그만큼 이제 모두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사회가 돼요. 독일도 30년 전만 해도 집에 문을 잠그지 않고 살 만큼 굉장히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었었는데 이게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이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잘 해주면 좋은 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계속 그 선함을 베푼 것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딜레마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요. 그런 영적인 배경들이 유럽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EU 의회 회관입니다. 저게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저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 꽃보다 할벤가 거기에서 스트라스부르크가 나와가지고 유명해졌는데요. 워낙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자 해서 EU 의회 회관을 저기에다가 세웠어요. 근데 저 모양이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저 모양이 바벨탑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위치. 이번에 나온 옥자라고 하는 영화도 그런 내용이 뉘앙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인간이 창조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럽이 많이 선진화되고 많은 풍요로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요. 다음요. 네, 다음. 그래서 유럽에서는 저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철저하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하기 싫은데 해? 교회 일인데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고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체험해 가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아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독일 사람들 앞에서는 메시지를 크게 하면요 거부감을 일으켜요. 왜냐니까 히틀러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히틀러가 세게 얘기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뭔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세뇌하려고 한다라는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도 세게 못해요. 잔잔하게 해야 돼요. 그만큼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십니다. 그만큼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요. 다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만 이야기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 굉장히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떨어지는 사람. 왜냐하면 한때 유럽에서 쇼펜하우어가 종교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일수록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가면 뭔가 의지가 모자란 사람이 뭔가 절대자 하나님에게 뭔가를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럽에 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학생들 선교 캠프 딱 가면 대학생들이 선교 캠프 팀으로 왔다 하면 놀래요. 오, 대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느냐고. 그 정도로 이상한 사상이 유럽을 붙잡아 버렸어요. 다음요. 그러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유럽의 현장입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우상 점술 무속이 우리처럼 이렇게 좀 저급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좀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새 단체에 대한 프리메이슨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문화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슨의 핵심 조직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조직이 독일 잉골슈타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독일은 사상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흑암이 많이 덮여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다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교황이 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를. 다음. 그래서 여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어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키게 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림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 그 속 내용은 뭡니까? 교황의 교권을 높이고 베드로 성당을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8번 전쟁에서 한 번 처음 전쟁만 승리하고 8번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7번을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지? 그 전쟁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질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의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가보면 모든 마을의 중심이 교회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 그래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가족이 3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1명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럽에 엄청난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 온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심판자로서만 역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믿은 거 아니냐라는 흐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말씀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발전했지만 영적 문제는 더 많아져요. 다음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한 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회복시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아테네 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었던 운동 경기예요. 아테네는 처녀신입니다. 그 처녀신을 위해서 남자 선수들이 그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고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을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쿠베르튼 남작에 의해서 이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저 성화가 체화되면서 성화가 전달되면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을 우리 인간 세상에 전달해 주면서 인간이 그 불을 받고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그 로마의 신화가 있어요. 그것처럼 저 불을 받아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면서 우리 인간은 발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5년 전에 나온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서 네피림이 하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분명히 네피림이 타락한 천사로 알고 있는데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서 어떤 사상을 집어넣냐면요. 그 네피림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인간 너희들이 창조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창조된 너희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을 알고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버리고라도 너희에게 와서 이걸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려온 네피림이라고 소개를 해요. 프로메테우스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사단 숭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나쁜 존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로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발전시킬 수 있고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프리메이슨들이 그런 바벨론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사단의 힘을 빌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데 점차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다음. 네, 저게 이제 원형 경기장입니다. 저기서 마주 보이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뭡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는 그곳이에요. 다음. 예, 저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원래 이제 지붕이 있었는데 전쟁 때 저게 파괴가 되고 지금 저 밑에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예, 저긴 빅토리아 여신이고요. 다음. 예, 다음. 예, 저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 바로 밑이 아레오파고 언덕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해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 저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앞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신성 모독죄예요. 그 현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어떠한 현장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게 이제 빅토리아 니케 여신이에요. 저게 그리스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너무나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파괴할 수 없으니까 목을 다 날려낸 거예요. 그랬는데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저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이 있으면 우상이 무너지는데 복음이 약화되면 다시 회복이 돼요. 다음. 저게 이제 옆모습이에요. 다음. 저게 이제 니케, 영어로는 나이키. 그래서 그 니케 여신, 승리의 여신이에요. 그 니케, 나이키를 신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적 흐름들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러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부터 파고 들어온 겁니다. 다음. 예, 옛날에 나이키 신고 싶어서 어른들 그만큼 유명했어요. 근데 이게 사상적 뿌리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 로마 사상과 문화들이 계속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는데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다음. 예, 스타벅스의 저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도 그렇고요. 다음. 저 베르사체 메두사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사상적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가 다 유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상적 뿌리를 모르면 뭔가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음. 이러한 배경에서 마틴 루터가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이제 임마누엘 부산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종교 개혁지를 방문했는데 미국의 개혁교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찾아가지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가지 않아요. 왜냐니까 마틴 루터를 이상하게 독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니까 그때는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아니고요. 중세 교회에 흘렀던 흐름이에요.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중세 시대는 살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난민촌과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했던 말들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침을 뱉고 욕하고 회당을 불태워라라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좀 더 깨달았으면 살렸을 텐데 복음을 완전히 못 깨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도 그와 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히틀러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독일에서는 인정하게 되면 유대인 학살도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쉬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들을 다 놓쳐버린, 개혁적 사상들을 다 빼앗겨버린 거야. 그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유럽과 같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에 가서 보는 건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독일에 가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저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대학교가 이제 숭실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숭실대학교에서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독일인 교수를 만난 거예요. 원래 이 사람도 전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전도운동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요 예배 가기 전에 1시간 전도하고 토요일 날 2시간 이태원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팀 멤버들과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다락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락방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는 목사님은 저는 이제 동남아 쪽으로만 선교를 했었거든요. 미전도 종족에게만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에도 복음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거기서 일어났고 복음운동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이 없는 곳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독일을 가게 됐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루터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 없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루터 교회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루터 교회에서는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루터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빼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체험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개인의 체험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복음의 메시지를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도 복음 모를 때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도 몰랐고 신앙생활에 대한 방향도 없이 살았었기 때문에, 독일 역시 그렇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운동과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면 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독일 선교를 마음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부부가 저 부부였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지도 방문하고요. 다음, 그래서 이태원에 가서 이제 캠프팀을 30명을 모아서 이태원에서 가서 전도 운동을 준비하게 돼요. 다음, 그래서 이제 그 킬 지역이라고 하는 독일 지역을 가서 이제 예배를 하고 같이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킬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연결이 된 겁니다. 다음, 거기에 학교 현장도 방문하게 되고요. 다음, 다음, 굉장히 한국을 또 호기심 가자 했어요. 아직도 유럽에서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많이 알지만 그 정도로 아직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다음, 그래서 이 킬에 있는 대학생들 기독 동아리와 함께 현장 전도를 나간 거예요. 저 기독 동아리가 SMD라는 기독 동아리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기독 동아리예요. 한 번도 전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현장 전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도 운동에 대한 메시지들을 훈련시키고 현장에 나간 겁니다. 다음, 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의 기숙사에 초대받아가지고 거기서 찬양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다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저기 아래쪽에 보면 빨간 티 입은 여자분 보이시죠? 저분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전도 캠프 한다니까 같이 와서 전도했어요.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을 먼저 하잖아요. 저는 홍창호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창호홍이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아는 거예요. 외국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의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도 인도하게 되고요. 다음. 좀 시끄럽게 했던지 지역 신문에 나왔어요. 지역 신문에 나와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는 소개도 받게 됐어요. 그 정도로 독일에서는 전도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전도하는 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문화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그만큼 어둠에 잡혀버린 거예요. 다음.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캠프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영적으로 깨어야겠다. 그래서 캠프팀 데리고 무속 전도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럽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흑암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을 보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무속 현장 가서 영적으로 좀 깨어서 우리가 가자 해가지고 무속 전도를 한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캠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 예수님 믿게 된 그 빨간 티 입은 자매가 두 번째 캠프를 갔을 때는 저 시내에다가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베이스 캠프 할 수 있는 장소로 오픈을 해서 그곳에서 캠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만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작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전거도 타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을 다시 킬 대학 안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다음.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는데 더 많이 모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삼중 통역을 해서라도, 그래서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통역해서 메시지를 하는데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그러면서 가정에 초대도 받고요. 다음. 브라질 교회에도 초대를 받았어요. 다음. 그러면서 이제 대학 수련회 때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었던 독일 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분명히 독일의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보내놓으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조용한 독일을 깨우기 위해서 좀 특별한 한국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게 하셨는데, 유럽에 있는 삶에 눌리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 와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걸 돕기 위해서 순회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있으니까 이제 세례도 주고요. 새로운 가족들에 대해서. 다음. 이제 성찬식도 같이 하게 됐어요. 다음. 그러면서 렘넌트 데이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제 좀 더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열어주셨어요. 다음. 그리고 이제 유학 와 있는 학생들이 그냥 유학 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선교로 쓸 수 있도록 음악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승화도 와서 같이 공연도 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유럽 수련회를 에센에서 2014년도에 하게 되고요. 다음. 2015년도에는 이태리에서 했습니다. 그때 황건진 목사님도 같이 오셔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다음. 독일 랩런트들만 모여서 따로 찍었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선교 천국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지금 독일의 상황은 지금 5지역을 거점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함부르크, 서쪽으로는 디셀도르프, 동쪽으로는 라이프치히, 중부로는 프랑크푸르트, 남쪽으로는 슈투트가르트. 그래서 전체가 다 돌 수는 없고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쪽 지역을 렘넌트 데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지역 현황은 이렇습니다. 다음. 예, 다음. 승화 저 끝에 보이죠? 왼쪽에. 저 멀리 있어요. 프랑스 국경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자주 가고 싶지만 자주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해외 현장이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준비돼서 나와야 됩니다. 다음. 네, 북독일은 저희 현지인 사역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제 현지인 사역들 캠프 현장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제가 독일 선교를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거기 있던 렘넌트가 2년이 지난 다음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처음에 얘기할 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의욕이 있어서 저러다가 마시겠지. 유럽을 잘 모르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워낙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시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계속 하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훈련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받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있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발견하고 지역 교회에서 받은 응답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도 그게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그냥 훈련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훈련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대학생 때 치유 메시지 많이 들었거든요. 당장에 치유할 일은 없었는데 독일 가서 많이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다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포에 다 저장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에 잘 참여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받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현지인 사역 갔는데 낮에 불 켜놓고 먹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촛불 켜놓고 이 사람들 딱 되게 세련되게 먹어요. 그런데 실제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올해 캠프 통해서 귀족 한 가정이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그분은 17년 전에 지은 죄 의식에 붙잡혀 있었어요. 17년 전에 자기가 잠깐 실수한 게 있는데 그걸 갚는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연결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을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평생에 갚고 나중에 천국 가서야 깨닫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요,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죄의식에 붙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저 유럽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그 집이 한 4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을 할 테니까 다음에 와서 거기에서 문화 공연도 할 수 있고 숙박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위치가 귀족이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돕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부분도 준비해 놓은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수련회도 하게 되고요. 종교개혁 현장,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현장입니다. 다음. 예, 순회 사역하면서 이제 연결됐던 사람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한 겁니다. 다음. 예, 저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아이젠하흐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고요. 다음. 저희 마틴 루터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입니다. 다음. 네, 옆모습. 네, 다음. 저기 이제 마틴 루터가 벼락을 맞았던 현장이에요. 가보시면 벼락 맞을만 해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데 거기에 이제 벼락을 쳐서 마틴 루터가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신앙을 결단하게 되죠. 근데 저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마틴 루터가 벼락을 칠 때 찾았던 신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안나 여신이었어요.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마틴 루터가 태어났던 그곳은 이제 광부들이 있는 광산촌인데 그 광부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안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벼락을 칠 때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그만큼 유럽이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불러서 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들어간 것이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다음. 그게 이제 저 외형이에요. 좀 안타까운 건요. 저 종교 개혁 현장들이 공산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평양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공산화됐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현장이지만 복음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교권으로 되니까 공산화 시켜버린 거야. 다음. 저희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현장이에요. 저 위에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글귀가 써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글귀죠. 다음. 저기 뒤에가 이제 95개조 방방문이 붙어 있었던 나무문인데 이제는 청동으로 바꿨어요. 다음.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런 공산화되고 복음으로 어두워진 저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우리 랩런트들을 모아서 통번역 팀을 만들어서 지금 전도운동을 위한 자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루터 교회하고 연합으로 같이 예배도 드렸는데 그 루터 교회에 있는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오랜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루터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철학과 다른 사상을 이야기하지 말씀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야. 그만큼 루터 교회는 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면서 지금 종교 통합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독일의 대학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공부해요. 도서관을 같이 사용해요. 그러면서 티빙겐 대학 같은 경우는 천주교와 기독교와 모슬렘까지 같이 공부해요.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오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특히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거의 대부분 독일로 많이 유학을 가요. 거기에서 그 사상들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 교계의 영향을 그렇게 입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신학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깊고 높고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다음. 그래서 2016년도에 SN에서 유럽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그냥이 아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해외 현장에 가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의 이 흐름들이 만만치가 않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은혜 가운데서 훈련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현장들입니다. 다음.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연결되어지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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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이로스 교수가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작년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독일로 왔어요. 근데 저희 동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변호사가 돼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여자친구를 따라서 한국 가려다 보니까 한국학을 따로 전공해서 한국에서는 도고동문과 교수를 하다가 이제는 딸도 독일로 대학을 가니까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다 정리하고 이제 독일 선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독일 RUTC를 구입하고 독일 선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분이 고문 변호사로 역할을 할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현지인 다락방 현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근데 감사한 건 저기에 영적 문제 있는 아이가 와서 치유를 받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처음에 와서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수 안 하잖아요.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분이 루터 교회에 갔는데 아이가 막 떠드니까 나가라고 했대요. 어느 교회도 자기 아이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대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소리를 치던 뭐하던 우리는 그냥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된다는 걸 이분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초에 거기에서 치유 합숙 1박 2일을 했는데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데 다 참여한 거예요.
1년에 2번만 참여하는 사람이 하루에 3번을 참여했으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것도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다들 놀래더라고요. 독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치유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 치유된 아이를 통해서 조금씩 문들이 열려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독일답게 빨리 열어가시지 않고 잔잔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역사는 또 그런 것 같고요. 막 일어나는 것보다는 실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순회했던 현장들이에요. 저희 슈투트가르트 미술인 현장이에요. 다음. 예, 저희 미술 화실에 갔고요. 다음. 저희 이제 베를린, 저기 그 녹색 머리 보이죠? 이제 독일 현지인인데 이번에 루터교 신학대학교를 간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 독일인 목사가 없다면서 자기가 독일인 목사가 돼서 다락방 운동하겠다고 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TS를 해야 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연결돼서 유럽 집회하면 꼭 참여해요. 네, 다음. 네, 다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수로 모여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렘넌데이. 지금 여기서는 함부르크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저 화면으로 보이는 저 곳이 프랑크푸르트예요. 다음. 여기는 에센이고요. 그래서 렘넌데이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그렇게밖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다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탈북자들이 연결이 됐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깨달은 건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북한 하면 북한은 주적이었어요. 주적. 그래서 적대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독일 현지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해 주셔서 말씀 잘 받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독일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가까이 있는 북한은 내가 독일까지는 선교하러 오는데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동독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동독 시절 때 자기들이 억압받고 있을 때 서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줬고 그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통일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북한, 아직도 저 지하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마음을 쓰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이제 베를린을 가게 된 겁니다. 그 베를린에서 통일되어져 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때 교회들의 역할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었는지, 그냥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쓰신 게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난민촌에 탈북자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난민촌에 가보니까 북한 사람이 한두 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락방을. 거기에 이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사람도 북한 사람이지만 저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르겠다 생각이 돼서 이 사람들도 돕지만 렘넌트들을 키워야겠다라는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선교 협의회를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난민들을 공식적으로 도우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년마다 음악회를 했었는데 그걸 난민을 위한 음악회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음악회를 하니까 독일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헌금통을 안 만들어 놨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음악회를 참여해도 그냥 참여하지 않고 꼭 기부를 하더라고요. 기부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뒤에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걸 공식적으로 난민을 위해 쓰는 기금으로 활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 선교 협의회까지 가게 됐는데 이번에 제2RUTC 운동에 7가지 현장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RUTC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반석교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처음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땅은 한 330평 되고요.
건물은 110평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본당 내부는 이제 저 장의자 있는데 장의자 다 빼고 그냥 일반 의자로 놓으면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서 이번에 10월 31일 종교개혁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유럽의 제2의 종교개혁, 제2 RUTC 운동이 일어나서 유럽 사람들 깨울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장 사역들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베를린과 뮌헨이에요. 독일에서 제일 큰 지역이 베를린인데 베를린에 랩런트들이 1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된 랩런트가 없으니까 구심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베를린에 가도 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뮌헨은 아까 얘기했던 잉골슈타트하고 가까운 도시예요. 바이에른 주인데 굉장히 흑암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뮌헨으로 갈 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분을 좀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독일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과 오력 그리고 제2 RUTC 운동을 통해서 7미션이 성취되고 237개 나라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 신학원이 세워져서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독일의 성경적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돼서 독일의 흐름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 세계 지도와 함께 Gott ist mit uns라는 독일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 세계 만방에 다 증거돼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당연히 미전도 종족에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강대국 선교예요. 애굽도 강대국이었고 바벨론도 강대국이었고 로마도 강대국이었어요. 여기 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서까지 선교운동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포로돼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저 선진국을 살릴 수 있도록 저 선진국의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잘못된 사상과 문화들이 계속 후진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강대국도 살리고 그런 강대국을 살릴 렘넌트도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과 문화에 붙잡혀버린 저 유럽 현장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반석교회가 저 강대국을 살릴 만큼 또 강대국을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날 만큼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현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선교